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주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조금 예전 얘기긴 하는데, 어떤 이제 자매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농사하고 뒷바라지 하셔갖고 이제 나가서 공부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갖고,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께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동네에서 자랑 좀 하시라고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려야지 하고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은 좋아하셨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고향집에 가서 봤더니 어머니께서 그 명품 가방에다가 호미, 낫 이런 거 담고 일하러 다니시더래요. 뭐 나름대로 더 쓸모가 있게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한테는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반대 얘기도 있어요. 반대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기 어떤 본당에서 이렇게 모임 끝나고 나서 거기 자매님들끼리 차를 마시러 갔나 봐요. 그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한 자매가 난 좀 바빠서 하면서 먼저 갔대요. 갔더니 그 사람 나가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야 봤어 그러더래요. 뭘 그랬더니 쟤 지금 나가면서 저 명품 가방 새로 샀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간 그 사람이 정말로 자랑하려고 이렇게 슉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그런 데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로는 평소에 나간 그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처럼 자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시죠. 불행하여라 그러면서, 이 불행하여라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그들은 저주받았다 이런 만큼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읽을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정말로 이 바리사이들이, 우리 얘기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비판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사이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살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사이들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속으로 겉으로만 열심히 한 척하면서 뒷돈 챙기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사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고 그게 너한테 구원을 주지 않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이 바리사이들이 적어도 그 삶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처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혹은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에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라고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좀 시대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 다니면서 성당에다가 뭐 이렇게 약속한 거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재물에다가 한 거는 지켜야 돼. 그런 얘기 해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리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돈만 밝혀.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시면 제가 죄송하고요. 안 맞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암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겠나. 이게 아마도 바리사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전은 상관없는데 성전에 금을 두고는 지켜야 된다. 제단은 상관없는데 제단에 예물을 두고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왜 하는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랜만에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다 까먹어서 또 펠라기우스 이단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죠? 못 받아요. 못 받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못 받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래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나라 커트라인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렇죠? 사랑과 자비 안에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항상 이러신 분이 계실까봐 항상 걱정돼요. 뭐냐면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괜히 열심히 살았네. 막 살걸.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진짜로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삶이 변화돼요. 내가 하느님께 어마어마한 걸 막 받았어. 뭐 예를 들어서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요, 제가 저 문 앞에 서 있다가 한 막 100억씩 드려요. 100억씩 팍팍 줘봐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딱 받으면은 이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자매님들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100억을 받아 집에 갔어요. 오늘 너무 신나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평소에 내가 잔소리해도 한두 마디 했을 텐데 오늘은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100억을 받았는데 신나서 안 하죠. 애들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도 평소 같으면 혼났는데 오늘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나요. 왜 안 혼나요? 야, 엄마가 네 생활까지 책임질게. 그러면서 안 혼나잖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던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한 삶, 선한 삶, 충실한 삶, 뭐 올바른 삶, 멋진 삶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왜 해요?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선한 삶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비로워요? 하느님께 받는 게 많아서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마워. 그럼 사람이 기쁘고 고마울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화나고 짜증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기쁘고 고마울 때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너그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데, 아니 니들은 율법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율법에 있긴 있어요.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 자선을 베풀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은 생각하지 않고 성전의 금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금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자선 왜 베풀어야 돼?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안에서 자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하느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자선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전은 생각하지 않고 성전의 금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대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극복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자선 같은 정확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벌써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용서와 사랑, 자비, 나눔이 중요하지, 이런 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아. 내가 옆에 사람 용서해. 용서 왜 해요? 용서 왜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더 많이 닮게 돼. 하느님과 하나가 돼. 너무 기뻐.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줘.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곧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성전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 성전의 금이라는 예물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걔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용서는 하라 그러네. 그래서 가서 그러죠. 내가 너를 용서했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날 용서해주니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래요? 그러면은
천만다행이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날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해야지. 막 그래. 그러면은 우리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지놈이 잘못한 것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데 감히 뿌리쳐? 저를 못된 놈을 봤나? 그러면서 와서 그래요. 예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놈이 이렇게 못되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지냅니까? 이래요. 이거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 용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는 용서했다 그래. 지는이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는 용서했다 그래. 용서의 시도를 했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용서의 시도를 하긴 했어요. 뭐 그건 좋은 건데, 그런 용서의 의지를 가진 걸 가지고 용서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용서의 의지는 있는데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만, 당신의 자비 안에서만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은 내가 왜 용서의 사명을 받았지?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성경에서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라는 얘기는 주로 빚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표현 있죠. 그거 라틴어로 써있는 원문 그대로 가고 그 로마 시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 이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성경의 비유가 있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둔 그 얘기. 우리가 하느님께 뭐를 빚졌어요? 우리의 온 삶을 빚졌죠. 내 삶 자체가 하느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갖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빚진 거예요, 안 빚진 거예요? 이걸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가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셨기에 나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결국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성전이 이루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당신 자신이 중요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조심스럽긴 한데, 특히 강론할 때 있잖아요. 강론할 때 결론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윤리적으로. 강론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론의 그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느님이 이처럼 멋지신 분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오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멋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나름 애를 써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얘기할 때요,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하느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지 내가 하느님께 이러한 태도를 갖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살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많긴 많은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설마 바리사이들이 금이 중요하다,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는 그 생각과 태도가 성전은 안 중요하고 그 금만 중요시하는 태도, 제단은 안 중요하고 재물만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랑 뭐가 다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끄는 이 삶의 감사,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총의 체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이끄시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